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표가 뭘까? 목표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올해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저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모두 암송하고 늘 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자라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숙해야 된다. 원숙해야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바로 진보입니다. 성장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위로는 올라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마치 나무가 줄기를 통해서 위로 쭉쭉쭉쭉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쭉쭉 자라나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본문에 말씀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 학생들의 삶에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도전하고 암송도 도전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도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이 나아가는 것이라면 성숙은 뭐냐? 반대요.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성숙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장이 외연이 이렇게 커지는 거라면 성숙은 내연, 다시 말해서 안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의 성숙함, 여러분 성숙함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됨됨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됨됨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됨됨이,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인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잠언에 나와 있는 잠언의 말씀에 비유해서 이 됨됨이 또는 성숙함을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성숙함을 나타내려면 너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성령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숙은 뭐냐? 성숙은요,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은 예수 믿는 맛을 내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살 맛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소금은 녹아집니다. 그런데 빛은 뭡니까?
빛은 드러나요. 소금은 없어지는 건데 빛은 드러납니다. 빛처럼요, 우리가 뭔가에서 열심히 자기 성장을 하게 되면요, 그 성장이 드러납니다. 성장은 드러나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녹아버리고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빛처럼 성장하여 드러나도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이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소금과 빛을 좀 성장과 성숙에 비유해 본다면은 빛은 성장이에요. 소금은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 못지않게 이 성숙에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은 외연적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은 내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숙은 뭐냐? 원숙은 우리가 안목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안목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식견이 좋아지는 겁니다. 식견. 식견이라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식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했지만은 이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식견이 필요한 거예요. 식견이. 이 식견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다, 분별이다, 또는 명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즉,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식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식견이죠. 이게 바로 원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 때부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해서 식견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삶의 방식에서 식견이 나온다. 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삶의 방식에서 식견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뭐가? 여호와의 계명이.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뭐예요? 눈이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야, 눈이 띄었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력이 좋아졌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되었다,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 눈이 띄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밝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뱀같이 비리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뭐예요? 지혜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리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여러분, 비리같이 순결한 것은 그것은 성장과 성숙이라고 표현한다면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식견이에요. 원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식견이 밝은 원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처럼 성장하고 그 다음에 안이 성숙하고 안이 무르익고 그 다음에 멀리 볼 수 있는, 나무가 쭉 자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숙함, 어떤 그런 식견, 안목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토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야 될 기본적인 그 태양이 뭐냐? 어디에서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원숙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해야 돼요. 이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본문 우리 18절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뭐하요?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원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은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은혜는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뭐냐면은 신자와 불신자 또는 선인과 악인, 어떤 신앙과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창조 질서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일반 은혜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를 내리시는데 악인은 안 내려주고 선인에게만 내려주고, 비를 내리시는데 불의한 자에게는 안 내리시고 의인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려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 해가 지는데도 악인에게도 또 선인에게도 해가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일반 은혜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 그것을 성경은 일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다릅니다. 특별한 은혜는 구원받을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는 일반 은혜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성화시키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 바울의 삶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잖아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구원받은 특별 은혜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이 은혜. 이 은혜도 무슨 은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뭡니까?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원숙해져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 성경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아는 지식을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의 헬라어 단어는 그노시스. 자, 또 하나의 단어는 에피그노시스. 네. 자, 여러분, 헬라어 그노에서 영어 know가 나왔어요. 알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알다. 그노라고 해서 우리가 알다 할 때 know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에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에피는 어떤 표피, 또 어떤 덮개, 또 왜 겉껍데기, 덧붙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책의 뒷부분에 에필로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에필로그가 뭡니까? 원래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좀 더 붙인 거잖아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잖아요. 그게 에필로그인데 그게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를 아는 지식은 뭐냐면은 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그노시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g. 진행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 계속 그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뜻은 진행형이에요.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 날마다 퍼즐을 맞추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퍼즐 보세요. 퍼즐 500피스짜리 또 1000피스짜리 1500피스짜리 2000피스짜리 와 이거 보면은 우리 몇 피스까지 맞춰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거 퍼즐 쪽에 쫙 방 안에 쫙 흩어놓으면은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조각조각으로 봐서는요. 이게 뭐 어디 그림하고 맞는 것인지 어떤 그 조각하고 맞는 것이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근데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분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퍼즐하다가 짜증나가지고 에이 그런 경우 있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도 우리가 알고 있다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의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전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건 평생의 과제인 거죠. 이 부분을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면 이 말씀이 구약에 이런 말씀하고 연관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퍼즐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베드로서 3장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걸 뭐예요? 이걸 잘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히 이걸 억지로 막 풀다가 하면은 풀려가다 보면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제안해서 말하면 결국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이비 종말론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 또 넓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국에는 거짓 교리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를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어요. 우리 학생들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지세요. 그냥 쑥쑥쑥쑥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떤 책을 인용할 때. 어떤 책을 인용하다 보면 어떤 저자가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 인용한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는요, 그 책을 봅니다. 그 책을 찾아봐요, 그 책을. 근데 의외로 그 책에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데도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지식 두 개에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어느 한쪽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배우지 않고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배우지 않고 성장하기를 게으리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값싸게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식을 쌓는다면 지식에서만 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에서만 잘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반응할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반응해야지 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바울은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로 여기는 것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단순히 정보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정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고 성숙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지식이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영광이, 그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제 선고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자라가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